할렐루야.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며 원하심을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로 17절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도 방영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을 때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광수라는 사람과 전소민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들의 별명은 불나방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덤비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덤비는 이들을 불나방, 불에 태워지지만 그 어리석어서 계속 도전하는 이들을 불나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나비, 나방의 한 종류로 불빛이 너무 좋아서 그 불빛을 향해 무조건 덤벼드는 종류의 나방. 불빛만 있으면 전기불인지 호롱불인지 모닥불인지 상관하지 않고 달려들다가 불에 데워 죽기도 하고 자동차 불빛 때문에 치여 죽기도 하는 분나비. 쾌락을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분나비, 불나방이라고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필요 없는 일에 덤비는 분나비, 불나비, 불나방 같은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나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화하며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쾌적을 쫓아 그 불덩이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 잠시간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그들이 받은 선민의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리고 세상의 밝은 빛만 향해 가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장 슬픈 상황 속에서도 음행하고 세상의 것을 먹으며 포로가 되어 옴짝달싹 못하다가 죽어가는 그 덫에 스스로를 던집니다. 10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0절 후반절에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소중하게 그들과 만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간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쾌락을 위하여 불로 자신을 던지는 불나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분나비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불이 나를 죽이는 불인지 따뜻하게 하는 불인지 상관없이 현혹되어 무조건 뛰어드는, 잠시 후에 죽더라도 지금의 쾌락에 만족해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분나비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즐거움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참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임에도 우리는 분나비처럼 가짜 기쁨, 가짜 생명에, 가짜 쾌락에 온몸을 던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나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애굽에서 누리던 문화와 아수르의 강한 왕권을 부러워했습니다. 주변 왕국들이 섬기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음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음행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셨는데 바알의 신부가 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고멜처럼 떠났고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라. 타작마당은 전통적으로 심판의 자리인데요. 그 심판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들은 음행의 길을 좋아하며 술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애굽과 아수르를 끊임없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등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그들.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갔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6절에 보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당장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아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노분 애굽의 카이로 남쪽에 있는 나일강에 있는 한 도시로서 이곳은 애굽의 주신이었던 푸타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인 아이큐토스에서 이집트라는 말이 왔거든요. 황소의 신을 섬기고 번영의 선을 섬겼던 그 놉에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자기들이 즐기던 모든 것들이 찔레가 덮이고 가시덩굴이 덮이는 상황이 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일들로 불나비와 같이 애굽을 향해 아수르를 향해 바알과 아사를 향해 나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본성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품보다는 번쩍번쩍 빛나는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까? 세상을 향해 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분화비처럼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 마치 탕자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되지도 먹지 않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허랑방탕하게 불나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애굽,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높, 혹은 강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곳의 마지막 날은 형벌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밝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밝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재밌어 보여도 하나님의 품보다는 영원한 재미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의 품은 어쩌면 진부한 것 같고 매일 동일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기에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기쁨은 잠시간의 만족, 그러나 그 끝에는 형벌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불나비처럼 그곳에 뛰어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형벌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그 날은 끝났고 하나님의 날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란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의 기본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을 다닐 때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또 그들의 조상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오랜 시간 공들였던 바로 그 농부의 마음에서 첫 열매가 맺혀질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 무화과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심은 지 1, 2년이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알 부올에게 가서 10절입니다.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심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포도가 나왔어도 제대로 된 포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와 같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들은 자신들이 뛰어난지 알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신들이 뛰어나서 대우받고 존중받는다고 착각하여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 그들이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새같이 날아가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를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그들의 모든 영광은 수치로 바뀔 것을, 스스로 뛰어나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들은 수치로 바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살리시려고 잘나게 하시는 사랑, 채워주시는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나방처럼 내가 뛰어나다가 아니라 나는 그 불에 가까이 가면 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을 바꾸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받은 우리들이 잘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일에 감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무 기쁨 없는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이 땅 속에서도 분화비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들기보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억하며 형벌과 좌절의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쁨과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를 맡겨드리는, 우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리 그분의 때에 다 완성되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리 그분의 때에 다 완성되리 하나님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작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하십시오. 형벌과 좌절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달려가는 분화방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오늘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분화비가 아닙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이 채워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며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 오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심을 기억하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